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요.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 계실 때 키는 1m 70 조금 안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놓고 볼 때는 그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는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실상은 그는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문둥병이도 고치고 안질병이도 일으키시면서 바람과 파도도 고요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통으로 보는 건 아니었죠. 침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주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지요. 아멘.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굉장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같이 훌륭한 사람 수준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창조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바요나 신문이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은 이제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을 이렇게 인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이름을 불려준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말해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름 받는다. 아멘.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 즉 본 하나님이라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최고의 장면은 뭐였어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아니고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던 최고의 사건은 바로 부활. 부활입니다. 아멘.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500여 명에게도 일시에 보였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실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은 누구만 줄 수 있냐면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리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이제 죄를 사함 받을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죄사함을. 이 사람아 인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피조물로서 이제 태어나서 한 병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고 지옥 들어갈 그런 운명을 가진 인생으로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한 내가 복이 또 다음같이 예수님을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 마음에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로마 제국의 권세자지요. 로마 제국의 권세자인데 그 로마는 제국을 많이 정복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누구를 두냐면 총독을 두는 거예요. 여기 총독, 여기 총독, 이렇게 총독을 두는데 유대 나라의 총독은 그때 누구였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빌라도가 자기가 섬기는 종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나사렛. 아멘. 갈릴리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제물에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신에게 드리는 제물에 그 사람의 피를 섞어가지고 드렸다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제물이 됐죠. 제물. 예수님이 그걸 말하면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제물을 드릴 때 갈릴리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피를 섞어서 제물을 그 희생당한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망대에 지어 죽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아멘. 그러면 회개하라. 하나님 제가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했으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된다. 예,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때 루스드라에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안질뱅이가 있었어요.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안질뱅이였는데 이 이방인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이렇게 가서 근데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 안질뱅이였던 이 안질뱅이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안질뱅이였던 이 사람이 다리가 갑자기 힘을 쭉 줬더니 스프링처럼 다리가 축축축축 뻗더니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 걷는 거예요. 아멘.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방에 그 스스신이라 그러면 이제 제우스 신인데 이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이 꽃다발 있잖아요. 꽃다발을 크게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지금 여기 오셨다는. 그 자기들의 신이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신인데 스스와 허메 신이 즉 바나바와 바울을 일컬어서 뭐라고 해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보이지 않는 신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사람의 모양의 형상을 띠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으로 스스 신이요 허메 신이요 이러면서 섬겼던 신이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꽃다발을 해가지고 신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막 절하려고 막 이렇게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뛰쳐나가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주여.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사랑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참신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아멘. 이 헛된 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은 뿐만 아니라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 스스, 홈에 자기들을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고안해낸 거예요. 이건 스스 신이고 이건 홈의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제사를 하고 복 주세요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 가운데 만유를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곡식들이 결실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로 음식을 먹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아멘. 루스드라 지방에 이 스스와 홈의 신을 섬기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권면하는 말씀처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만유를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비를 내리시고 또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로 음식을 먹게 하고 우리로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망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요. 살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 땅에 우리 비전을 우리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 가운데 만유를 만들 때 우리 사람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도 이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와 같은 삶이 있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는 건 누구께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로 가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시편 14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만유를 선대하신다. 만유라는 건 뭐예요?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대한다. 그래서 공중나는 새도 누구에 의해서 그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여주시네. 들에 핀 하찮은 그 백합화도 누가 그렇게 예쁘게 입혀주십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제 이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언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 만사가 얼마나 복잡한지 너무너무 힘든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한 100여 년 사는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지 유치원 아이들도 힘들다 그래요? 안 힘들다 그래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이 뭐예요? 그냥 모양 즐거울 것 같잖아요. 아니, 걔들도 힘든 게 있어.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떼쓰냐고 막 굴기도 하고,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우리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왕창 무너지지 않고 보호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예요? 크신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속에서 살아야 돼요.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로 이제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땅에서 그 원망하고 절망하고 단식하지 않고 복된 삶,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독수리가 날개 뛰어나왔던 새 소망,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극복하기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원통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원통한 것을 해결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근데 자기가 힘든 사정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많지. 제가 전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 부모가 은행에다가 빚을 진 자체로,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1억의 빚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죽은 지 뭐 6개월인가 뭐 얼마 그 기간 내에 내가 아버지 유산 상속을 포기합니다 하는 이 상속 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그 빚이 아들이 대대로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얘가 몇 살이냐면 6살인가 그래. 그런데 부모가 엄마가 이혼해가지고 가버리고 아버지가 키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얘가 6살 때인가. 그런데 6살짜리가 무슨 상속 포기각서 쓰는 거 알겠어요? 버려진 아이인데 부모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 아버지가 빚진 거를 그대로 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지도 못한다네. 걔가 내가 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상속 포기각서를 이렇게 써야만 그것이 이제 그 아이에게서 이제 물려받을 유산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빚도 안 받는, 물려가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냥 그 평생 그거 이자에 이자를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성년이 되면.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 독촉하니까.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파산 신청. 그러면 이제 그 파산 신청하면 걔는 이제 은행과도 거래 못하고 신용 불량자 되고 뭐 이런 관계가 거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딱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길러주는 그룹홈 같은 이거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아이의 양부모가 되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양부모가 되어줬는데 그 상속 포기각서 그걸 이제 6개월만 해야 되는데 하는지 그걸 안 했는데 뭐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제 찾아봤더니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그 아이가 뭔 잘못이 있어요? 부모가 어렸을 때 6살 때 부모가 이런 것만 해도 그 아이에게 상처인데 고통이고 거기에다가 부모가 진 빚까지 알지도 못하는 데 또 있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제 송년이 되면 그게 이제 계속 돈 갚으라고 이자까지 해가지고 따라간다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무슨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못해서 나한테 닥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옆에서 공격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 병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하고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원통한 것, 내 사정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고 이사야서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온 것 같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날마다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해준다고 하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분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계신다. 여기 아멘. 어디 계신다? 여기 네, 계신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찾는 자 찾는 자에게는 뭐 주신다? 상을 상 주시는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아멘. 내 연약한 것 보고 내 부족한 것 보고 내 허물 보고 찔러대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아나가기가 쉽겠어요? 무서워. 어려워서 못 나가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지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내 부족한 이 상태를 보고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주시는 분이므로 믿으라고요? 상 주시는 분인 걸 믿어요. 아멘. 복 주시는 분으로 믿으라는, 아멘. 만물을 선대하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하고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에 뛰고 싶어서, 그래서 굶주리면서 해결받고 싶어서 떡 좀 주세요. 나 배고파요. 떡 좀 주세요. 배고파요. 야, 네가 주제에 떡을 달라면 말이 되냐? 그러면서 돌멩이 줘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넌 고생 좀 더 해봐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생선 달라는데 아우 생선 좀 먹고 싶어요. 생선 좀. 지금 네 주제에 지금 생선 찾게 생겼어. 생선보다는 너는 오히려 고통을 당해서 뱀을 줘가지고 퉁퉁 꿇고 죽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말씀 위에는 우리로 하나님을 앞에 믿음을 갖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기를 원하냐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피조물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원인은, 그 일은 십자가에 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죄, 내 부족한 것, 내 허물을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복을 받고 무한한 사랑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써주신 그 보혈의 은총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뭘 베풀어요?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로 왔을 때, 나에게로 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마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상을 주신다. 이유여와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누구 안에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꼭 붙잡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앙망하다는 말은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보다. 앙망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에 처했어요. 내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공고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처했는데 내 힘으로 막 버텨보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앙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선하신 하나님, 과거에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지금 이 문제나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저 만물을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나로 승리하도록 이렇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 공고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던 주님이, 과거에 소망 없던 나에게 소망을 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을 베풀어 줄 신실하심을 가진 하나님 것을 믿고 하나님을 즐겁게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만물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선하게 되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셈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깼으며 자기 떼서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젖먹이를 둔 그 어미가 젖먹이 그 생명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뭐라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크신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께로 주 예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선대하셔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 봄만 되면요, 봄만 되면 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 푸르름에 감탄이 절로 나와. 이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지만 특별히 이 5월달 정도 되면, 지금은 이제 5월 말이잖아요. 5월달 중순, 5월 초순부터 눈만 뜨면 뭐가 가득 찼어요? 푸르름이 넓히는 거예요. 아멘. 그 푸르름도 이제 여름이 깊어져 가면 이 먼지에서도 좀 뽀얗고 또 시드른 나무도 있고 하는데 5월 초, 중 이때는 전부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아멘. 온통 아주 싱싱한 푸르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온통 생명이 넘치는 푸르름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물 줘가지고 아이고 햇빛 줘가지고 이렇게 키워보세요. 요만한 풀포기 하나도 제대로 못할 건데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에 그 태양빛을 비춰가며 비를 내리시며 왕성하게 자랐어요. 저 오늘 저 거울 옆에 가면 내가 어제 앵두를 잔뜩 다 따놨는데, 야, 앵두가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이 달 줄 믿습니다. 근데 어제 그 앵두를 따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앵두도 풍성하게 열매게 해주구나. 여러분, 앵두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준 것 하나님이다. 그놈이 먹을 햇빛도 쬐어주시고, 아멘. 그놈이 먹을 물도 주시고, 아멘. 토양에 양분도 주게 하셔서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